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주님의 제단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며 저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깨끗한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새강릉교회 소금의 빛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해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연로하신 군사님과 지사님들 건강 주시옵고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깨끗한 보혈에 피로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두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은혜 안에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통하여 주의 계명과 법도로 주께로 이끄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 목사님 영육에 강건케 하옵소서. 두 분 가정에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19일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옥계명 금진리 솔밭길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고 복된 주일 잘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생명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될 때 듣는 저희들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여러분,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연보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은 연보와 헌금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하프로테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헌금은 도론이라고 했습니다. 하프로테스는 그 의미가 뭐라고 했죠? 관대함, 너그러움이라고 했죠. 하프로테스가 뭐라고요? 관대함, 너그러움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연보는 구제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인간의 관대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헌금과 연보는 동일시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헌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표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말하자면 헌금은 제물 또는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저 번제는 어떻게 해요? 태우잖아요. 태우면 뭐만 남아요? 제만 남아요. 따라서 제물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없앨 수 있다는 믿음의 결단이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인 동시에 헌신이기도 해요. 그것이 예물이자 헌금인 것이죠. 그러나 연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뭐라고요?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헌금이에요, 연보예요? 연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배경을 8장 8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8장 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여기에서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다른 이는 누구를 지칭해요? 어느 교회라고 했죠.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죠. 당시 정확하게 말하면 한 1년 전쯤이에요. 본문으로부터 1년 전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심각한 기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 소문을 접하고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가 자원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가 힘써서 저기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를 합시다 라고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죠.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로 인해서 교회의 분란과 분쟁의 소용돌이를 겪게 됩니다. 결국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하고자 연보하자고 시작은 했지만 그냥 흐지부지 그 일이 중단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뒤늦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게 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그 구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들 역시 극심한 가난과 여러 가지 환란, 시련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에 닿는 대로, 아니 힘에 넘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구제 사업에 동참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8절 하반절이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나의 일부를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가? 아니면 나누지 못하는가? 그것이 곧 내가 말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인지 아닌지를 밝혀주는 시금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사랑의 시금석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하루는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성경 말씀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계명과 또한 그와 버금가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럴 때면 수직적인 한 축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불완전해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수평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이 두 축이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들아, 이 연보야말로, 이 구제야말로 너희의 사랑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연보는 사람에 대한 뭐라고 했어요? 사람에 대한 관대함이라고 했어요. 누군가에 대한 나의 관대함이에요. 하프로테스, 누군가에게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넣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연보 구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위해서 연보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보하는 나를 곤고하게 만드시거나 궁핍하게 만드시거나 내 삶을 어려움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나의 연보를 받는 그 사람만 일방적으로 유익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다? 균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저에게 허락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어디론가 흘러가기 위해서 결국은 누군가와 균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물질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공산주의가 말하는 일방적인 평등을 이해하는 것으로 오해해요. 대단한 오해죠.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여기서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평등이 아니라 그 절대적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균등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아가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50만 원으로도 살아가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으로도 행복하게 살게 하세요.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단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나한테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물질 속에는 누군가를 위한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나에게 있는 이 물질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면서 구제, 연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균등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삶을 균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 한 번이라도 자기 물질로 누군가를 균등하게 해본 사람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물질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누군가를 동원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균등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균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질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질의 종착역이 아니라 물질의 뭐가 되어야 한다? 물질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물질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은 흘러가야 하잖아요.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고이면 언젠가는 썩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흘러가야만 썩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물질의 종착역이 되려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썩어요. 돈은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썩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그 물질이 사람을 썩게 한다고 했습니다. 심령을 썩게 하고요, 인생을 썩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왜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군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구글을 검색해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위부터는 다 미국 사람이에요. 10위까지는. 1위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비통의 회장입니다. 현재 이 아르노 회장의 재산 가치가요 2,200억 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얼마일까요? 한 300조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인데 한 사람의 재산이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2위가 아마존 회장 제프 베이조스고 3위가 앨런 머스크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전에, 그러니까 1970년대입니다. 한 50년 가까이 됐겠네요. 70년대 초반까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오나시스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이었대요. 최고의 부자였답니다. 이분이 뭐를 만드는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선박왕이었어요. 배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제클린 케네디랑 결혼을 해가지고도 유명해졌었죠.
오나시스에게 두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은 1973년에 비행기 추락으로 죽었어요. 제가 태어나던 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오나시스 본인도 죽었어요. 그러면서 당시 22억 달러, 우리 돈 3조를 하나 남은 외동딸에게 유산으로 다 줬습니다. 여러분 40년 전과 지금의 화폐 가치는요 100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22억 달러는 지금으로 치면 한 3천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총 4번 결혼하고 4번 이혼하고 결국 우울증과 마약 중독에 빠졌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몇 살인지 아세요? 38살. 여러분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벌가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인 재벌가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형편없는,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는 삶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많은 물질이, 그 막대한 돈이 그들을 썩게 만든 거 아닙니까? 반면에 물질이 통로가 되면요, 물질의 통로가 되면 그 물질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물이 썩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 속에 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생명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구제, 연보를 권면하고 있는 이유죠.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신앙도 회복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시작했던 그 구제 사업,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이제는 다시 시작해서 완성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감사한다는 말이 제일 뒤에 나오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감사한다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께. 여러분 뭘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 나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것? 디도에게 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내 사업이 성공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내가 갖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나 혼자만 지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얼마나 혼탁합니까? 이 어두운 세상,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리의 빛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만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고독할 때 있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언제 어느 시대나 소수이기 때문이에요. 소수는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래서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나 혼자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혼자 도태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을 나에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자체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죠. 또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다 아시죠?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곳이 어디였어요? 어디였어요? 북한이었나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가장 패역했던 왕. 근데 왕만 그랬나요? 왕의 부인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왕보다 더 심했습니다. 왕비, 제사장, 신하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패역한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호렙산 동굴 속에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 지금 왜 그곳에 있니? 너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왜 그러고 있는 거야? 그 물음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고독이죠. 엘리야의 간절한 그 처절한 외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이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단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보세요. 엘리야의 눈에만 안 보였을 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망과 힘을 얻었겠어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7,000명을 요소요소에 포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걷는 그 7,000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트워킹 하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7,000명 가운데 우리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 있죠. 누구예요? 그렇죠. 엘리사죠.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엘리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생전에 자신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그 엘리사와 동역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간절한 삶을 살길 원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디도에게 자신과 똑같은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디도를 바울 곁에 두게 하셔서 동력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바울에게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그와 똑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한 시대에서
또한 한 지역에서, 한 공간에서 함께 동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쫓아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강릉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도시에서도 변두리 구정에 가까운 이 동네에 새강릉교회라는 이름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쫓아 살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 아닙니까? 그 간절함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다 모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일한 그 간절한 마음을 품은 동력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좀 보세요. 옆 사람이 뭐예요? 뭘로 보이세요? 사람으로 보여요? 여기서 딱 동력자라고 나와있어. 사람으로 보이니까. 옆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동력자예요. 동력자. 자, 그러면 보세요. 생각할수록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7절 말씀 봅시다. 17절. 그가는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디도죠. 디도.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여러분 펜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고난을 받고의 공표를 하시고 자원하여 공표를 쳐보세요. 그리고 줄로 이어봅시다. 고난을 받고 자원하여. 여기 참 중요해요. 고난을 받고 자원하여.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권했다는 거예요. 뭐를 권했죠? 디도야,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를 예전에 시작했었는데 결국 중단되지 않았니? 그동안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복되었으니까 이제는 중단되었던 그 구제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완성했으면 좋겠어. 디도야, 너가 가서 그 일을 마무리해주면 좋겠다.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그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디도가 그 권함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했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바울의 그 권함을 받고 그저 바울의 말을 일방적인 명령으로 타율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디도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그것을 동기 삼아서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자기 몸을 던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 뭐예요? 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권함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인생 망칠 수 있어. 그렇게 살면 당장은 좋을 것 같이 언젠가 호흡이 끝나는 날 후회하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다 권함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권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함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따라가야 할까요? 자원하여. 권함을 받은 우리는 자원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타율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냥 억지로 죽지 못해서 질질 끌려가면서 산다면
그것보다 더 고달프고 더 힘든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이 짧디 짧은 인생 이왕이면 디도처럼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고난을 받고 자원하여. 다 같이 시작. 고난을 받고 자원하여. 다시 한번. 고난을 받고 자원하여.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저 신준성 목사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의 말씀이에요. 소망하기는 본문 속의 디도처럼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며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주위에는 진리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동력자는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는 디도뿐만 아니라 신실한 형제, 아들 같은 디모데도 있었고, 함께 길잡이 역할을 했던 실라도 있었고, 병을 치료해 주었던 누가도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고, 그 밖에도 그가 세운 모든 교회가 그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실한 사람들과 동력자가 되는 삶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소망하기는 우리 새강릉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디도는 바울의 고난을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며 지켰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고난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5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마음
크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